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할텐 서울 복음방송 연말 특집 방송 2부로 돌아왔습니다. 강승규입니다. 2부 함께 진행하실 민경은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경은입니다.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위로와 상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민경은 아나운서는 방송으로는 3개월 만에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2025년 사사분기에는 제가 방송을 쉬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집중해야 하는 일도 있었고요. 내년 방송도 준비하느라 지난 3개월은 안식월로 삼았지요. 네, 오랜만에 음성 듣는 분들이 또 반가워하실 것 같네요. 민경은 아나운서는 할텐 서울 복음 선교회에서 사역하신 지가 이제 제법 세월이 좀 지났죠? 네, 그러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011년에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면서 친구 소개로 이곳을 방문했다가 이렇게 풀타임 사역까지 하게 되었네요. 네,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네, 저의 미국 생활의 전부이기도 하고요. 또 신앙생활의 전부이기도 하네요. 네. 저는 한국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살다가 네. 미국으로 오기 얼마 전에 교회를 나가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네. 그 복이 세상 복인 줄 알고 몇 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었는데요. 네. 유학을 왔는데 우연하게도 저의 룸메이트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따라 다니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여기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핸즈 찬양팀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매가 핸즈 찬양팀 모임이 있는 날 저를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해주었고 그때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셨군요. 처음에 들어올 때와 지금 많이 달라지셨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죠. 생고구마라고도 하셨고요. 네. 열정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저의 욕심, 저의 소원들을 이루고자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종교의 목적이었으니까요. 네. 제가 원하는 것들을 신의 능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듣기로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모든 신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다라고 해서 솔직히 이왕이면 가장 강력하다는 그 신의 능력을 통해 저의 원하는 꿈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봉사도 시작했죠. 봉사를 잘하면 나쁜 일 없이 만사 형통할 거라고 기대했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더 빨리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목적이고 또 신에 대한 생각이죠. 나의 섬김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신이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 것, 또 내 소원을 들어주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고 또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 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저의 그런 생각들이 정말 세속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육신의 욕심을 채워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주시려는 것임을 알게 되어서 저의 원함들을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명이인이라고 하는데 동명이신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저희 할텐 서울 복음 선교회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찬양 한 곡 듣고요. 2025년 연말 특집 방송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영생 허락받
자,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연말 특집 방송 1부에서는 할텐서울 복음 방송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부에는 어떤 내용을 나눌까요? 네, 2부에는 현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필요한 봉사와 또 봉사자분들의 인터뷰, 그리고 은혜의 설교 말씀과 애청자 편지를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군요. 매주 방송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봉사자분들이 필요하지요. 네,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리조나에 약 40여 분, 그리고 타주에 약 70여 분의 봉사자분들이 함께 동역하시며 이 사역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총 100명이 넘는 분들이 자원으로 봉사하시면서 동역하고 계시다는 것이네요. 네.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동역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많은 분들이 어떤 동역을 해주고 계십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몸을 써 가시면서 동역해주고 계십니다. 네. 가장 많이는 역시 지역 마켓과 한인 업소들의 저희 할텐서울 복음방송 CD를 배치해주고 계시는 동역입니다. 최일선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수고해주는 분들이시죠? 네. 예,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미국에 총 55분 정도 계세요. 55분이요? 이분들이 다 본인 시간에 본인의 차로 가스비 들여가시면서 CD를 이곳저곳에 가져다 두시고 또 누군가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이 이 CD를 가지고 가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역하시는 분들인데 참으로 감사한 분들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의 발품을 통해서 할텐 서울 복음 방송 CD가 미국 여러 주에 전달되고 있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생명을 얻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들께서 오고 가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지금 잠깐 함께 기도할까요? 네. 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CD 발송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의 진노를 다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다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자 복음방송의 CD를 곳곳에 전하는 CD 배치 봉사자들이 미국 각 지역에 55분이나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고 그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CD 배치 봉사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CD 배치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네. 둘째로는 방송 검토에 참여해 주시는 봉사자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이분들은 CD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을 내셔서 최종 편집본 방송을 들으시고 잘못된 점은 없는지, 성경은 제대로 읽어졌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15분의 봉사자가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설교 선별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8분이나 계십니다. 네, 설교 선별 봉사. 그렇죠. 예, 저희가 사실 일주일에 설교 2편을 2부와 4부에 내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떤 설교를 보내드릴지를 8분의 설교 선별 봉사자들께서 먼저 다 들으신 후에 뽑아주신 설교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 역시 자신들의 시간을 내셔서 일주일에 최소 2편의 설교를 들으시고 선별을 해주시죠.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이 방송 검토 봉사자 인터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지요.
2부에서는 알라바마주 어번 오펠라이카 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문종백, 김동희 봉사자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번 오펠라이카 지역 알라바마죠. 예. 봉사하고 계시는 부부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 번씩. 네, 방송 검토를 봉사하고 있는 문종백입니다. 네, 아내 김동희입니다. 네, 우리 김동희 봉사자님도 그동안 설교 선별 봉사 해주고 계셨죠? 네, 네, 근데 요즘에 일이 많아지셔서 조금 잠시 쉬고 계시죠? 네, 네, 또 하실 거예요, 그죠? 네. 네. 하시는 그 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문종백 봉사자님부터. 예, 많은 봉사자님들이 하시는 과정 중에서 저는 마지막 성도님들한테 전달되기 전에 CD 굽기 전에 네. 방송 내용이 틀린 게 없나 아니면 청취자 입장에서 내용 이해가 되는지 없나 그런 그 마지막 파이널 검토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결국 우리 문종백 봉사자님의 이제 사인이 떨어져야 우리가 CD를 굽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자, 우리 아내 되시는 김동희 봉사자님 하시던 설교 선별 봉사 어떤 거였습니까? 매주 이제 설교 말씀이 2편씩 나가는데요. 네. 그 설교 말씀 나가기 전에 이제 저희한테 먼저 보내져서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거여서 많이 좀 망설여지고 그랬었습니다. 네. 이 두 설교 중에 이 설교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걸 선별하시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할텐서울 복음방송 설교 일주일에 2편이 이제 2부와 4부에 이렇게 나가는데 이 2편이 나간다고 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2편을 위해서 많은 봉사자분들이 여러 편의 설교를 듣고 참 좋은 설교입니다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설교를 저희가 이제 선별해서 내보내는 거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봉사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는 복음방송을 듣기 시작한 것은 한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 2007년이요? 네. 그때 미국에 발령 나서 회사 다니면서 제가 혼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한국마켓 갔는데 네, 우연히 복음방송이라는 CD를 들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계속 네, 그때 시청자가 되었고 음, 계속 듣기만 하다가 저도 뭐 방송을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없을까 하던 차에 방송 검토 모집을 하시길래 제가 부족하지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2007년이면 정말 오래되셨네요. 18년을 방송 들으신 거네요. 네. 네, 어우, 정말 오랜 애청자신데요. 그때 알라바마에 있는 마켓에 있었어요, CD가? 예, 그때는 저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되고 그때 자주 아, 수납은 안 되었습니다. 안 그래서 되고, 하나 가지고 2번, 3번 계속 듣다가 어떤 때는 저기 마켓 CD 구하러 가는 적도 있습니다. 마켓을. CD를 구하러 마켓에 가시고, 예. 그럼 2007년이면 저의 그 부끄러운 옛날 그걸 다 알고 계시겠네, 그러면. 그때는 목사님 목소리 좀 많이 젊으셨어요. 어렸죠, 어렸죠. 예. 벌써 거의 20년 전이네요. 그렇군요. 예. 어떻게 이 보험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도움이나 이런 걸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 복음방송 듣기 전에는 제가 막연히 그냥 나의 열심을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봉사하고 음, 성경 공부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는 종교 활동이었지 신앙생활이 아니었다고 저기 방송을 계속 듣던 중에 깨달아지고 네. 지금은 그래 조금 변했는 게 그때는 제가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네. 지금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기도할 때도 예전에는 그냥 저한테 달라는 세상적인 기도를 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생각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생각이 변하면 이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겠죠? 그렇군요. 예. 김동희 봉사자님도 처음부터 같이 2007년부터 들으셨습니까? 저는 옆에서 잠깐 듣고
그때 아이들이 많이 어렸었기 때문에 전 사실 많이 잘 듣지는 못했어요. 그냥 예. 띄엄 듣다가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한 거는 앱이 이제 깔리면서 앱, 아, 앱이 있다는 말에 바로 깔고 그거를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음, 퇴근하고 와서 이제 집안일을 또 2차 업무가 있잖아요. 네네네. 업무를 네. 하면서 거의 매일 틀어놓고 이제 부엌 일도 하고 또 음, 아이들 라이드 갈 때도 이제 네. 하고 같이 듣기도 하고 그냥 처음엔 아, 참 이런 방송도 있구나. 괜찮은 방송이네라고 유익한 방송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작년 정도에 굉장한 신앙적인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마음에 꽂힌다고나 해야 될까? 그냥 그 방송을 듣는데 지식적인 것보다 어떤 삶의 길잡이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잘 듣고 또 사실 따로 녹음된 것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한 번 듣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듣고 네. 그렇게 들으면서 아, 제가 지금까지 굉장한 성실한 신도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뭐지?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별 봉사를 했는데 네. 여의치 않아서 제가 음, 잠시 쉬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허락되실 때 또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적지 않은 시간 애청자로 계시다가 이제는 이제 봉사자로 되셨는데 어떤 혹시 마음의 심적인 변화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애청자로 있던 때와 봉사자로 이제는 동역자이신데 어떻습니까? 애청자로 있을 때는 그냥 방송 그 다음에 그냥 CD 받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제가 막상 이제 봉사자로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 수많은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 얼굴 뵌 적은 잘 음, 없지만 같은 신앙의 공동체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방송 들을 때마다 아, 이분이 진짜 노력하시고 하나님 안에 제대로 서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저랑 같이 이제 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네. 지금은 가족 같습니다. 네. 아멘. 귀하네요. 예. 어느 순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함께 지어져 간다. 같은 지역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공동체적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서로를 위해서 더 섬기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저희 할텐 서울 복음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사람이 다 똑같은 경우일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친구한테도 이제 카톡으로 복음방송 매주 보내주시는 거, 사이트를 보내주시면 제가 친구한테 전달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 너무 어렵다. 나는 들어도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물론 지금 다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전 듣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네, 신앙이 없으시고 믿음이 아직까지 좀 그러신 분이라면, 저 굉장히 오래 들었잖아요. 네, 2007년부터 들었는데, 겨우 이제 불과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 음, 2년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듣다 보면 그 들은 것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 음, 들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음. 어느 순간 그게 내 싹을 나를 틔고, 변화시키고 네, 예, 밖으로 나오니까 정말 꾸준히 방송을 잘 듣고 변화되시거나 아니면 믿음이 더욱 생기시거나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렇죠. 듣고 바로바로 변화되면 참 너무 좋은데 또 신앙이란 게 그렇지 않고, 예,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땅속에 있어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또 홍수도 견뎌내야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기도 중에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누가 꼭 복음을 전해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 청취자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또 방송을 전해주시고 하다 보면 언젠가 또 열매를 맺는 날을 보시고 또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이제 연말입니다. 여기는 벌써 우리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예, 연말인데 청취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연말 인사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예. 복음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봉사해 주시고 같이 동역해 주시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부가 이렇게 함께 봉사하시는 모습은 언제나 부러운 것 같습니다. 네.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요. 부부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며 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며 간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처음 만들어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부디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이 창조의 목적을 다시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그 목적을 이루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이제 설교 선별 봉사자들께서 선별해 주신 은혜의 설교 말씀 듣고 올까요? 네, 그러지요. 오늘은 서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사람의 얘기는 사실 사람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새 에덴에서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게 신락원과 복락원의 얘기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사실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의 거처가 정해졌지만 죄를 지음으로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계시록을 보면 새 에덴이라고 할 만한 장소에서 우리가 다시 거처를 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은 새 에덴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새 에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한 강도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오늘 나하고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했던 그 낙원이 어떤 모습인지가 펼쳐지게 되고, 그 낙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을 뵙게 되려나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을 뵙게 된다고 하는 그 열망, 그 간절한 소망, 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의 소망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사라지고 없지요. 바다는 악한 자들, 그리고 짐승, 사탄의 수하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거처였기 때문에 바다도 던져졌고, 그리고 또한 사탄도 다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거기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이렇게 있어요.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물은 회복을 뜻하기도 하고 생명, 그리고 성령을 뜻하기도 하죠. 그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발원지를 보니까 그 발원지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회복을 해나가지만, 오늘 보니까 성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두 분의 이름이 동시에 기록된 걸로 봐서는 동일한 그 보좌로부터, 그 거룩한 곳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고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선악과 나무는 없어요. 여기 새 에덴에서는 생명나무는 있지만 선악과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에덴에서는 생명나무 열매가 먹는 게 금지되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그건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했지만, 여기 생명나무는 언제든지 12달 다양한 열매를 맺을 때 누구든지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또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도 무슨 병이 있어서 치료제가 필요한가? 거기도 무슨 아픈 사람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사실 사도 요한이 인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곳의 모습을 자기가 본 환상과 에스겔의 환상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면 거의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찍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약 재료가 된다.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생명수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열매나 잎사귀나 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 그런 것들의 소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이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다. 저주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재밌어요. 저주는 신이 금한 걸 재단 앞에 놓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거기 놓지 말라는 걸 거기 그 앞에 놓는 게 그게 저주의 그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걸 하다가 대신 그걸 받는 거죠. 벌을 받는 거죠.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당신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렸다. 그 놓여서 안 되는 제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으셨다 할 때 그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산 행동을 따지면 저주를 받아도 뭐 골백번을 더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대신 제단에 화목 제물로 그분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다.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새 에덴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얼마나 기쁜 곳이에요. 그리고 종들이 그를 섬긴다. 여기 종들이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에서도 주어지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어지는 일들을 담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쨌건 그를 섬기게 된다는 것. 근데 놀라운 건, 가장 반가운 소식은 낯도 코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32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고 보는 자는 살 자가 없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얼굴을 뵙게 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이 땅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뭘 그렇게 더 복잡하게 살 게 있습니까? 그분 만나러 가는데, 고향에 돌아가는 이유가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건데, 여기서 뭐 정신 팔고 말이죠. 소꿉장난, 병정노름 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와라 그러면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더 바라옵기는 그냥 저도 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워서 에녹처럼 가고 싶지만, 그건 뭐 알아서 하실 것이고,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거나 짐승의 표를 받거나 뭐 그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얼굴을 뵙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청동 거울로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뚜렷하게 볼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2절이 그 말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땅에서 누가 주를 다 압니까?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죠. 우리는 희미하게 그분을 알지만 그러나 얼굴과 대면하는 때가 오게 되고 그때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어둠이 없는 것인데 왜 밤이 있겠습니까? 어둠이, 죽음이, 사망이, 사탄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못에 던져졌는데 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시는 밤이 없다는 것, 다시는 어둠이 없다는 것, 죄악이 없으니까 어둠도 없는 거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의 빛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것처럼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어서 눈을 멀게 할 정도의 빛이었죠. 그런 빛인데 무슨 다른 인공적인 빛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더 이상 빛이 필요가 없는 곳. 우리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지만 그러나 그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분의 뒷모습이라도 보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이었다면 거기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부심에 비춰서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도 그 밝은 빛 가운데 적응이 되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얼굴을 뵐 수 있다.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건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는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수많은 일들이 거기도 있을 터인데 그런 일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는 어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더라도 갑과 을의 관계에서 노예, 심판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되지만 연봉이 많거니 적거니 그 차이지 다 묶여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자발성이 전제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기꺼이 동참하는 일이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왕 노릇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여기서 벌써 그런 왕 노릇을 예행 연습처럼 하다가 가는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참되고 신실하다. 하나님이 참되고 신실한 분, 그분의 속성이 그러할진데 그분의 말씀에 어느 하나 거짓이 있겠으며 그분 말씀 가운데 어느 하나 쓸모없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 이런 말을 듣게 하는 거죠. 어떤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속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많아요. 아니 속히라고 하더니 지금 2024년인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언제 온다고 속히 하냐. 그런데 여러분 속히는 이건 이 땅의 표현을 빌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긴박성에 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속히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속히라는 표현이 부사처럼 거기에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히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보다는 오히려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 이렇게 좀 관계가 어려웠을 때가 있는데 이제 전화하면은 언제 들어와요? 내가 곧 갈게. 그 곧 갈게라는 건 내가 일이 끝나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이 10시에 끝날 수도 있고 밤 12시도 끝날 수 있고 끝나고 곧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 받아들인 쪽은 뭐예요? 곧 하면 지금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온다더니 왜 이제 오냐? 이게 이제 늦게 들어와서 이제 시비가 되는 거예요. 난 일 끝나고 바로 왔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곧 속히 하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더 있으면 이마에 인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지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쪽에 무게가 더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온다라는 걸 속히 온다. 우리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쉽게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표현들을 잘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학자가 왜 예수님한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데 그럼 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 그러면 안다.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네가 아는 대로 행해라. 아는 대로 행해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게 오늘 보면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네가 안 되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아는 대로 살면 되지 왜.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늘 속히 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강조점, 방점을 두기 위한 표현이 속히 온다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험을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학자에게 너 율법에 정통하니 복이 있는 자로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안 되면 알면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사는 게 복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게 지금 계시록에 7개인데 복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근데 첫 번째 하고 오늘 나오는 이 2번 나오는 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되도다. 뭐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입고 벌거벗지 않고 다니는 자 복되도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2번 되풀이 되는 게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다른 복을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다른 걸 복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복이 복인지 이 땅에서 뭐 좀 이렇게 남들한테 인정받고 사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뭐 알려지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알아줘야 문제지 뭐 사람이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사람한테 좀 인정받고 대접받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에 쥐가 나도록 살잖아요.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갑자기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실컷 지금까지 얘기하더니 왜 또 나 요한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 기록한 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익명성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출처를 밝히기가 어려운 익명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익명성의 시대는 결국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익명으로 다루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시지 우리를 번호로 부르는 분도 아니고 야, 너 뭐 이렇게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진짜 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보니까 오늘 난 요한이다. 내가 기록을 했다. 내가 보고 들었다. 나는 거짓이 없다. 내 인격이나 내 존재 전체를 걸고 이건 사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 하나도 없다. 내가 여기 만든 거 내가 무슨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내가 뭐 여러분들 겁주자고 무슨 뭐 창작한 것도 아니고 이거 내가 보고 들은 그대로 기록한 거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내 사람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9장 4절 한번 더 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심판이 시작되면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인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데 천재적인 모방의 소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인치는 거예요. 자기도 표를 받고 666 표라는 게 자기도 그 흉내 낸 거란 말이죠. 그게 13장 16절이에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뱉게 하였다. 그러니 이 땅에 여러분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중간지대가 없다는 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나 뭐 제가 사단의 표를 받고 지금 모르고 있거나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그게 확실히 정리되는 시간이 이 땅을 사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게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무슨 다른 것들에 여러분 그건 다 사탄의 괴계, 바쁘게 해서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요즘 바쁘시죠? 바쁘기는 뭘 바빠요? 쓸데없는 일 하느라고 그냥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하나님 바쁘다는 얘기 안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야 바쁜데 너 또 기도하냐? 그렇게 하셨습니까? 언제든지 부르시면 들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투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땅 살면서 여러분 너무 세상에 이렇게 그냥 푹 빠져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세상이 매력적이죠. 유혹적입니다. 세상 끊기 어려워요. 재미가 얼마나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꼭 간이 하나도 안 된 음식을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 맛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이 세면 몸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비법 중에 하나가 외식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은 간이 세니까. 병 나가지고 여러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간이 전혀 안 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럼 미각이 회복이 돼. 그리고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우리 세상의 재미에 아주 맛이 들려가지고 몸이 찌들 대로 찌들었다가 그 독 좀 중독 빠져나가고 그 간이 센 음식을 좀 다 이제 정리하고 음식 자체의 맛만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하구나. 이걸 알아가는 시간이 영적으로 보면 성화되는 시간이에요. 성화란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이제 지금 천사한테 지금 이게 요한이 또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앞에 19장에서 한번 하다가 이게 제지를 당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또 요한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우리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놀랐더니 그렇게 막 천사한테 또 경배를 하려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말씀 지키는 자들은 다 종이다. 다 하나님과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종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도 여러분 여기 사람이 경배받지 않는 곳이 교회예요. 회사는 여러분 회장이나 사장이 뭐 경배를 받건 뭐 칭송을 받건 뭘 인정을 받건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인정하는 곳이고 여기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역할은 차이가 있지만은 지위는 차이가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하면 이단입니다. 그 당시에 천사 숭배가 많았어요. 이 요한 때나 바울 때 천사 숭배설이 많았었는데 천사 숭배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다? 사람을 갖다가 교주로 만들고 사람을 그냥 숭배하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이 뭐 오류가 없는 사람처럼, 무결점인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숭배하는 그런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다 종이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다 종이다. 천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더 높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보다 더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 천부 인권설이니 이런 것들이 다 기초가 되는 성경적 기원이에요. 법적 권리가 다 어디서 나왔는데, 평등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데, 만인 제사장이나 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경이 아니고 그런 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도 전에 봤지만은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좀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면은 그 앞에 줄을 서고 그건 1급 신자고 뭐 그런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우월한 사람도 아니거니와 더더군다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은사자들 보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슨 은사가 나타났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 가르치는 자가 위에 있고 배우는 자가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자가 없는데 가르치기는 누굴 가르쳐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설교자나 무슨 주차 봉사자나, 성경 교사나 뒷정리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 이게 철저히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러지 않으면 금방 인간의 질서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요. 인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아주 그냥 세상처럼 만들어 놓고 나서 다 무슨 교인이네. 이런 짓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긴다면은 우리는 대놓고 이단에도 안 빠지겠지만 슬그머니 이단에도 안 빠집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슬그머니 이단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이단이죠.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그 경배를 사람이 받으면 그건 다 이단이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추라고도 해요. 그거 알아봐야 도움이 안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이런 분들에게 다 말씀을 봉하라, 말씀을 간직하라,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앞서 보면은 말씀을 봉인해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받아 적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억울할 것도 없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 보면 못 살 일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또 때를 따라서는 이렇게 다 드러내라, 계시를 전해주시고 다 또 밝혀라, 전하라, 전파하라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 가운데 전하라 하면 우리가 그 가감 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고, 봉함하라 아니면 그건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건 침묵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보여주는 것도 있고 감춰져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거 이단 경계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억지로 푸는 걸 경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말세에 흔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성경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성령이면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깨달으면 되고. 자, 11절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걸 자칫 잘못 읽으면 조금 뜻이 좀 모호해져요. 그러면 더 이상 전도하지 말고 복음도 전하지 말고 증언하지 말라는 건가? 저 사람 그냥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까?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오면은 우리가 더 이상 손 쓸 시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나마나 건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냥 뒤를 두고 나와야 돼요. 두 사위에 안 따라 나왔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여러분 뭐 부모라고 자식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부부라고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라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은 뭐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한 사람 땅에 있다 뭐 그런 표현을 쓰지만 맷돌 갈다가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버려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지막을 보고 와서도 입을 닫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갔다 왔지만은 그 말은 입을 닫았어요. 그 얘기가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갔다. 제 3인칭을 써요. 본인이 갔다 왔다는 얘기도 안 해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누군가 봤다 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은 자기는 그 말을 이르지 않겠다. 침묵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렇게 잃지 말고 끝까지 그 거룩과 이걸 지켜내라. 이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명심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은 말씀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여기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거처가 없습니다. 여기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찾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라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떠나는 자리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돌아보고 떠나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지만 이 땅에서 무슨 일로 그 영원한 도성을 함께 바라며 살게 할 것인가. 그게 이 계시록을 읽게 하신 목적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계시록을 맞춰가면서 다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저와 여러분 일생의 가장 큰 기대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새 에덴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것을 삶의 비전으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높은
설교까지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연말 특집 방송 2부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2부를 마치기 전에 인터뷰 대신 짤막한 간증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뉴저지주에서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 임정빈 봉사자이신데요. 간증 함께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임정빈 봉사자입니다. 하텐서울 복음방송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동생이 이곳에서 봉사자로 섬기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지역 슈퍼마켓이나 주위 식당에 비치된 CD를 통해 방송을 들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그 CD가 참 귀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고 가지러 갔다가 이미 다 나가서 허탕치고 돌아온 적도 있을 만큼 기다려지던 방송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주신 덕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른 이의 간증을 들으며 힘을 얻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하텐서울 복음방송은 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통로였습니다. 지금은 여러 전파를 통해 쉽게 들을 수 있는 내 생활 속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동생의 여러 번의 권유로 제가 봉사자로서 합당한지 주님께 기도하며 봉사자로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밖에서 본 복음 방송과 안에서 함께 봉사자로 일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방송국의 주인이신과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섬기는 손길들이 예배와 기도로 하나 되어 섬기는 모습들이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방송 나갈 내용을 검토하면서 전에 쉽게 들었던 방송이 많은 손길과 수고를 거쳐야 청취자가 들을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되었지요. 이 귀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 들어야 할 사람은 모두 듣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잔잔한 간증을 듣는 것도 또 좋네요. 인터뷰 네. 말고. 예. 근데 지금 이 간증을 해주신 우리 임정빈 봉사자님, 동생분도 봉사를 해주고 계시죠? 네, 지금 임경빈 봉사자님이 또 계신데요. 네. 임경빈 봉사자님은 현재 2부 방송을 검토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네요. 아까는 이제 부부 봉사자를 만나봤는데 네. 이제는 또 자매 봉사자도 계시네요. 네, 그렇죠. 네. 저희 또 나중에 부녀 봉사자분도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것도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정말 이렇게 한 가족이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게 참 기쁩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그 각 사람과 관계를 맺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관계를 가지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 봉사자 인터뷰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난해에는 CD 배치 봉사자분들을 위주로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올해는 방송 봉사자분들을 위주로 하게 되었죠. 그런데 매주 이곳 할텐서울 복음방송 사무실에 직접 나오셔서 CD를 봉투에 담고 주소를 붙이시고 우체국에 보내는 작업을 해주시는 봉사자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CD를 받아 들으시는 분들에게 CD가 배달되도록 봉사하시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네, 올해는 이분들의 인터뷰 대신 이분들의 인사 말씀을 녹음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 CD를 보내주고 계시는 봉사자분들이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정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복음방송을 스포트해왔고 11년 동안 매주 복음방송에서 CD를 담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음방송에서 매주 CD를 담는 봉사자 이경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매주 CD를 담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CD가 애청자분들께 잘 도착하길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선덕 박희연입니다. 함께 CD를 담고 보내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트앤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2부 시간도 다 되었습니다. 민경은 아나운서는 4부에 다시 오실 거죠? 네, 연말 특집 방송 4부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 4부에서 더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2025년 연말 특집 방송 2부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3부에서 또 다른 진행자와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